돌아가신 거였나? 예,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한 오전 9시경에 돌아가셨는데, 야, 그래도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놀라웠던 게 그 전날 목요일 날 갑자기 이렇게 다시 한번 신방하고 싶어갖고, 주일날 뵀었지만은 다시 한번 신방하고 싶어갖고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이렇게 삼계탕 준비해갖고 갔는데, 어떻게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삼계탕을 드실 수 있죠? 모르겠네. 아무튼 잘 드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정말 우리 김정아 집사님, 제가 평소 때도 정말 천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그분,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 품에서 평안히 안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가족들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례라기보단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모레 금요일 14일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으니까 주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미원 권사님, 혹시 제가 문자는 다 보냈는데 혹시 모르니까 주변에 그 생전에 좀 관계가 있었던 분들에겐 전화해서 한 번 더 알려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뭐 살림도 넉넉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도 많지 않고 뭐 어렵고 힘든 건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 정말 끝까지 충성했던 분들, 특별히 뭐 내가 심판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이분은 정말 천국에 들어가셨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정옥순 집사님, 지금 우리 김정아 집사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마지막 보내드리는 길을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뭐 간단한 거지만 식사 준비도 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집사람이 이렇게 몇 가지 준비할 거고, 혹시 미원 권사님이 도우실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전체 하면 한 3, 40분, 그쪽에서 한 20명 정도 오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동네 분들 하면 한 3, 40명 모일 수 있을 터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들 준비하셔갖고, 우리가 이렇게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 유가족들이나 우리 김정아 집사님에게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해드리고, 주보에도 써놨지만 우리 장조은이 서반석이는 아마 다음 주가 여기서의 이제 주일 공식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되고 일단 어바인으로 움직이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 반주 없이 이것도 PPT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솔직히 없어도 돼요. 뭐 지금 여기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우리 이런 거 없을 때 더 은혜 받고 신앙생활 했었어, 솔직히. 요즘은 너무 편해서 어떻게 보면 은혜 받는 거에도 다 이렇게 뭐랄까 잔머리들만 굴러가는 것 같은데, 여튼 우리 진로를 앞두고 있는 젊은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찬송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뭐 지난주 오늘 이렇게 빈자리 계속 보시면서 안타깝죠. 시험 들어서 원래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인원이 이 동네에 다 모여도, 그나마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해야 될 인원들이 다 모여도 한 10명, 10명 안팎이란 말이래요. 그 중에 이제 그것도 다 원래 차치해 두고 그나마 원래 예배했던 사람들, 원래 예배했던 사람들, 뭐 홍덕희, 장은경, 최경희 3명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게 우리 현실이었잖아. 그중에 장은경 집사님, 홍덕희 집사님 시험으로 지금 방학 중이고, 최경희 집사님은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일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이렇게 예배 못 드리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답답함이 있죠.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찬송하는데 제 마음속에 7월, 8월 정도부터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환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게 뭐 어떤 더 이상 받아칠 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이민교회, 우리 교회 같은 데의 최고 장점은 뭐예요? 바닥이 없다라는 거야. 우린 위로 상승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있고요. 자, 오늘 로마서
12장 듬성듬성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그래도 아마 그래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로마서는 다음 주 16장을 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 짓고 이제 다시 매주마다 주시는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 저번 주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더 힘들고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은 요때에 오히려 이게 기회니까 우리가 주중에 자주 모이지 못하고 또 주일 예배도 겨우 1시간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7월 달 정도부터는 그래서 한 10시 반 30분 정도 땡겨갖고 반주 없더라도 더 손뼉 치면서 기도하고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 중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감아 주셔서 또 직접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며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아침에 말씀 먹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 이 복음 진리의 가장 핵심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로마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쉬운 우리의 형편과 처지, 환경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디테일하게 보지 못하고 큰 가닥으로 큰 주제만을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로 해서 말씀을 끝내려고 해요.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장 부분 속에서 이 로마서 전체 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 전체, 이 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인간의 죄의 문제라든지 또 유대인 같은 경우에 율법, 이방인들의 어떤 양심 이러한 부분 속으로 해서 2장부터 쫙 해갖고 7장, 8장까지 이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 죄의 문제 같은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조금 급작스러운 것 같지만 9장, 10장, 11장 속에서 잃어버렸던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이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온 이스라엘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이 구원에 관한 혹은 복음에 관한 핵심적인 진리를 끝맺음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 1절의 처음 시작 부분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1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 지금 1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러므로는 넓게 보면은 로마서가 시작했던 1장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게 됐던 이 11장까지 앞장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좁게 보면은 앞에 11장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결국 온 이스라엘까지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왜? 하나님은 모든 만유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 이 구원, 이 복음의 구원을 받은 너희들, 교회들, 성도들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1장에 처음 시작할 때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줬던 선언해주고 선포해줬던
1장 몇 절이지 그게? 1장 16절 17절 부분.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 나타난 부분 16절 17절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우리 복음의 진수, 복음의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너희 인생들의 구원은 다른 어떤 인간의 선행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계몽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인간의 의로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너희 인생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 또 이방인의 관점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한 부분들이 2장부터 7장, 8장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2주, 3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그 8장의 1절, 2절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 로마서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장의 16절, 17절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해준 부분이 뭐냐면 8장 1절, 2절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죄인들이란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살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법이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생명,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생의 이 선이 회복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 8장 1절 2절을 통해서 또 8장 전부를 통해서 그 끝부분에 가면 오늘 찾아놓지는 않았지만은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 8장 끝부분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천사가 됐던 어떤 높은 기쁨이 됐던 어떤 피조물이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던 9장, 10장, 11장 속에서는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한켠으로 밀려나 있었다고 같았던 원가지, 원래 복음의 첫 번째 대상자였던, 구원의 첫 번째 대상자였던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 11장 26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님들,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자기가 보는 관점,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또 우리 넓게 보면은 우리 전통적인 우리 순복음교회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말 그대로 이스라엘, 오늘도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로 직접 보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데서 큰 차이가, 이건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디테일하게 못 나누지만은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특별히 뒤에 이제 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볼 건가? 그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여태까지 우리 개신교회들의 많은 교단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 이스라엘은 이미 역사에서 끝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저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그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의 많은 부분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나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땐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속해 있는 우리 순복음교단은 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가급적이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11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이방 교회들이 정말 이 예수 재림 직전에 온 세계 온 민족 언어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한때는 원래는 버려졌던 우리 이방이 오히려 지금은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때 잠깐 유기 버려졌던 것 같은 이스라엘이 역시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건 오늘 다른 주제였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방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원가지가 되었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러면 너는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부터 15장까지 가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12장에서 15장을 정리하는데 그 하나하나를 다 했었기 때문에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이 12장에서 15장의 말씀을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과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 속에서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근데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잠깐이 그래도 설명들은 해야 되니까 나누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지금 여기는 너희는 구원받은 지금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는 우리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는 당시에 이방인과 원래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란 말이야. 오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로서 구원받은 우리 같은 이방인이 됐던 지금 막 구원받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던 아무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그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금 너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살덩어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야. 물론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마라는 몸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야. 이 몸을 갖고 혼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됐던 에너지가 됐던 아무튼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삶, 그 너희 몸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지금 말씀의 주제가 되고 설교의 주제가 돼요. 근데 오늘은 저는 이제 거기에 포커스가 없기 때문에 읽고 확인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물은 산 상태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그 제물을 연락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는 우리말 성경에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합당한이란 뜻인 거예요. 프로퍼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이냐? 너희의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산 제사,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잘못하면 오해가 되는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것 갖고도 지금도 오늘날에 특별히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 관점을 갖고 논쟁하는데,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종이에
종이의 진짜 앞뒷면과 같은 너무너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논쟁들을 벌이고 있지만 결코 인간의 어떤 행위나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많은 부분들은 까딱 잘못하면 근데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염려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폭적인 은혜 가운데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의 그 뒤에 삶의 모습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게 잘 오해하지 않고 따라오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던된 거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안에 오늘 로마서 아까 1장에서 읽었던 그 복음의 능력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던된 거야. 아멘. 그리고 오늘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열매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안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남들이 예를 들어 어떠한 경우에서 10번을 거짓말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거짓말이 제어가 되고 이 거짓말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5번, 3번, 2번으로 줄어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어. 내 행위가. 내 구원의 조건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야.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성화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사는 거야. 아멘. 그 복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길 축복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는 프로퍼 워십, 합당한 예배라는 거야. 그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개역개정에서는 영적 스피리추얼 워십이라고 영적 예배다라고 좀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의 뜻은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형태, 그 예배는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물론 이 부분이 포함돼요. 그러나 아까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몸,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은 2절에 있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기 본받다라는 건 따라간다, 닮아간다, 흡수된다 이런 원어적인 단어를 갖고 있는 게 우리말 본받다라는 말인 거예요. 일치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닮아라, 닮지 마라, 닮지 마라, 따라가라,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세대라는 말이 원래 신약성경 헬라어로 보면 아이온이라는 단어, 영어의 에이지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예요. 세대 맞죠? 그런데 신약성경을 특별히 자세히 읽다 보면 어떤 데서는 이 아이온이라는 세대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또 어떤 데서는 우리가 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세상, 코스모스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영어에서 월드라고 할 수 있는 유니버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다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뜻으로 왔다 갔다 쓰여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도 지금 우리말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아이온으로 번역한 영어의 에이지로 번역된 그걸로 썼고 어떤 또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뜻은 똑같은 뜻으로 세대나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적용되고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써도 상관없는 거야. 시간 때문에 다 나누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세대, 이 세상은 어떤 세대일까? 어떤 세상일까? 같은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세대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초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겠죠. 그 초림부터 이 세대, 이 세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 시대인 거야. 종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만이 종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초림한 그때부터 이미 종말의 시대는 열려진 거야.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종말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말세의 지말이라고 불려지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여튼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이 나시면서부터 이 피조세계 가운데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열려졌는데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해 주고 있는데, 자, 조금 길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아니 데살로니가전서가 아니지, 디모데후서 집안서가, 이거 내가 헷갈린다. 이걸로 봐야지. 디모데후서 3장, 여기 안 써놨나?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 세대,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똑같은 바울이 아까는 로마 교회에다 편지했던 로마서에서 그렇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다면, 오늘은 자기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가르침을 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때,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무려 한 몇 가지지? 25가지인가 26가지의 모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얘기해놨어요.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천천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라. 그러니까 20가지 정도가 나오네. 25가지 정도가 나오네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따라가라, 돌아서라, 턴어웨이 하라는 거야.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세의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물론 이거 한 가지 한 가정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그럴 상황은 안 되니까 그냥 읽기만 해도 딱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다시 1절로 한번 가봐. 반서가 2절인가? 제가 원래 오늘 그 2절의 부분을 얘기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시간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가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런데 말세 때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야. 그 사랑이 여기로만 집중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야. 두 번째, 돈을 사랑한대. 이 부분을 갖고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갖고 안 하려고 그래. 돈을 사랑해요. 다른 말로 하면 돈만을 사랑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데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단 말이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거야. 우상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더 보편적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대문자 지가 아니라 소문자 짓, 만몬이라 불려지는 하나님인 거야. 그런데 오늘 이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지만 특별히 지금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돈은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무지막지한 위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자가 됐던 가난한 자가 됐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보이는 만몬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신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내숭 떨 필요도 없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그냥 껌뻑하고 따라가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너희가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그리고 또 무엇을? 돈, 만몬, 돈이라고 예수님이. 서목사 말이 아니에요. 이웃분들 잘 들으시길 바라요. 내가 오늘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을 많이 하려 안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다 돈된 만몬을 따라가는 거예요.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돈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의 위치를 하나님으로 딱 동등하게 해줬어. 신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몬의 파워풀한 걸 예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보니까 이 만몬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자세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청지기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야. 아멘.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서 만몬을 다스리는 자들, 만몬의 통치자로, 만몬의 청지기로서, 왜? 우리는 이 물질 세계를 살고 있거든. 어저께도 아산소망교회 예배를 저희가 영상으로 들으면서 귀한 선교 사역을 참 잘 감당하고 계신 어떤 장로님의 간증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속으로 개인적인 간증도 동의가 되고, 동시에 그분은 이제 선교 사역을 주로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헐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끼리니까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미영 권사님, 우리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이게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땐 더 위선자인 거야. 돈 필요해. 개인도, 가정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도. 왜? 이 땅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필요한 자들이 있는 거거든. 지금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 물론 기도하죠. 그분들 물론 몸바쳐 헌신하고 있죠. 그러나 그분들의 헌신과 시고의 많은 부분은 똑같아요. 우리가 물질적인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결국은 물질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는 그분들에게 서포트 해줘야 되잖아. 아멘. 여러분 서포트 받는 교회 되고 싶어요? 서포트 하는 교회 되고 싶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받는 성도 되고 싶어요? 반석이 앞으로 인생을 커갈 텐데, 이제 경제활동도 할 텐데, 너 남한테 도움 받는 인생 되고 싶어? 도움 주는 인생 되고 싶어? 도움 주는 인생 돼야죠. 이왕이라면 누구처럼?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들처럼 우리 교회 그렇게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참 다른 부분은 지금 나눌 시간도 없어. 돈을 내가 사랑하는가? 돈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 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 돈의 지배자로, 만몬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만몬의 지배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 바스트 교회 만몬의 지배자가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만몬의 지배자가 될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몬의 통치자가 될지어다.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장조은이, 서기쁨이, 서반서희 같은 애들, 여기 왔다 갔던 기어은이 같은 애들, 지금은 다 어렵고 힘든 것처럼 담이도 껴줄게 거기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훈련받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리고 첫열매를 드리고 때마다 순간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갑이 넘쳐나 사는 사람은 우리 여기 있는 새끼들 중에 한 명도 없어. 오히려 더 그 모질한 중에 자기보다 더 모질한 이웃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동료들을 기억하고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100% 제가 예언합니다. 이 사람들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의 물질 세계를 맡기겠어요? 어떤 놈을 불러서 청지기로 맡기겠어?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우리 동네 분들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오해, 쓸데없는 말들을 아직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잘 사셔야 돼.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딱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 주변의 어린 사람들 앞에서 교회 욕하지 마시고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욕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사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목사님 욕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서목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더 위선자고 더 나쁜 놈일 수 있어. 정말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와 어린 세대들 앞에서 교회와 목사님 욕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보내는 행동인 거야.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이민자들 가정 속에서 부모 세대는 그래도 은혜 중에 자녀, 예수님 잘 믿었는데 당신네들이 교회에서 시험 받았고 실망했다고 때와 장소도 못 가리고 집에 가갖고 어린애들 앞에서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해갖고 그 아이들 마음에 그냥 딱 그냥 문이 닫혀버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옥불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안타까운 말씀으로, 마음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야. 잘 분별하시고, 어저께 제가 참 은혜 받았어요. 소망교회 예배 전에 참 너무 좋은 시대야. 유튜브라는 게 있어갖고 잘만 쓰면은 예배도 그냥 하루 종일 드릴 수 있어. 한국교회에서 많이 존경받는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어저께 소망교회 예배 전에 잠깐 틀어놓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 내가 은혜 받은 게 뭐였냐면 참 마음 같아서는 우리 동네 분들한테 그 유튜브를 나눠드리고 싶더라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목사는 알거든요. 무슨 저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 거 보면 뭔가 배경이 있나 보다.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교회지만 여튼 뭐 이렇게 다락방이라고 불려지는, 요즘 뭐 셀이라고 하고 구역이라고도 하죠. 그런 데서 여차저차한 이렇게 시험 들고 그래서 신앙생활 방학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 얘기가 목사님에게 귀에 들어왔었나 봐. 그 이찬수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다락방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11장, 나중에 천년왕국, 완성된 복음이 완성되는 시대의 말씀을 비유로 하면서 늑대 같은 것들이 순한 양으로 변화돼서 오는 데가 교회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교회는 어떤 곳이냐? 늑대는 늑대 모양으로 와 있는 거야. 표범은 표범 모양대로 와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물고 뜯고가 다 있어. 상처받고 상처 주고 막 그래. 그래도 거기서 나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 주 되신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아멘?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소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거야. 참 그분은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시는 분인가 봐. 내가 딱 그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가 숙여지더라고 진짜. 아멘입니다 목사님. 사람이 많건 적든 옆에서, 그분도 그러는 거야. 그분도 훌륭한 분이야. 한국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이야. 그분이 일부러 겸손 떨려고 했는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당신들 나 이찬수 보지 말라는 거야. 이찬수 봐봤자 냄새만 나고 시험만 든다는 거야.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어떻게 말해야 돼? 여러분, 서목사 절대 쳐다보지 마. 그분이 그냥 적당한 똥냄새면 나는 설사 냄새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은혜가 돼요? 제발 부탁이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교회도 바라보면 안 돼. 저는 정말 은혜 받았어 어저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 다 이리와 양이 독사굴에 손 넣는다고 해요. 근데 그건 정말 천년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거거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아니야. 정미연의 모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소정관은 소정관의 부족한 모습으로 지금도 치고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요. 아쉽지만은, 안타깝지만 우리들의 실제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믿음 간수 잘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손들 앞에서 함부로 주의 몸된 교회 목회자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물론 우리 반석이 기쁨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당신들의 신앙은 열매로 한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뭘까? 부모의 가장 대표적인 열매는 자식들인 거예요. 얘네들 아직 부족한 많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 반석이 기쁨이 세상에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이 아이들 중에 그래도 이만한 애들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엄마 아빠 부족하지만, 앞에 있는 아빠, 목사인 아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내가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영혼이 더 병들까 봐 말씀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의 자식 새끼들의 영혼의 문제가 미끄러질까 봐 말씀드리는 거야. 교회 목사님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왕 할 거면 억지로라도 좋은 말 하세요. 야, 우리 교회 그래도 좋다. 몇 명 안 되는데 반주도 성가대도 찬양단도 없는데 목사님 그래도 음정박자 다 틀리는데 날마다 큰 소리로 손뼉 치면서 찬송하더라. 몇 명 앉아있지도 않는데 진짜 침 튀겨가면서 열불나게 설교하더라. 좋은 거 얘기하면 되잖아. 야, 이민교회 중에 예배당 없는 교회들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는 먼복을 받아서인지 예배당도,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있지 않냐. 좋은 거 보면 얼마나 좋아해요. 야, 사람들 많은 교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 생활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뻔짜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정말 한 가족같이 예배하니 얼마나 좋으냐. 좋은 걸로 보면 끝도 한도 없이 좋아. 응?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일어나 있어야 될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13장,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이에요. 그냥 시간 때문에 읽어, 13장 로마서 11절부터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 할 때가 됐다고요? 깰 때가 됐다라는 거야. 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 하루하루가 더 지금 구원의 완성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자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결론적으로 지금 12장, 13장, 14장, 15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구원받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하고 있는 큰 메시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한 주제는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야. 때가 가까우니까. 어떤 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재림의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때,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열리는 이 영원 심판이 우리 눈앞에 목전에 와 있는 이 때가 가까웠으니 더 이상 잠자지 말고 뭐해라? 이제는 깨어 일어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계시록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해 줬던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 마지막 42절 결론 부분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꼭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시기, 징조, 사건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깨어있으란 말씀이 여러 군데 많이 있단 말이야. 시간 때문에 오늘 지금 다 찾지 못할 것 같아. 그냥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태를 알아. 왜?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들어봤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지금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지, 더 심하게는 내 영혼이 죽어 있는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지, 찌그러져 있는지, 아니면 진짜 왕성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저는 찌그러져 있어.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중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 영혼이. 근데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자다가 깨어날 때라. 이건 나이랑 상관없는 거야, 권사님. 권사님이 나보다 나이는, 육체적인 나이는 더 많고 육체적으로 힘은 딸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영혼은 여기 있는 서목사보다도 더 팔팔 날뛸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동네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시작할 때 나눴던 것처럼 그냥 왠지 모르게 아까 찬송할 때 그 느낌이 왔어요. 7월, 8월 정도 되면 뭔가 좋은 일들이 좀 살아나는 일들이 있겠구나. 아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도 살려주실 분대로 이 작은 커뮤니티, 정말 몇 명 안 되는 우리 영혼들, 우리 지금 김정아 집사님도 또 갔잖아. 또 빠이빠이 하고 가셨고, 또 김정아 집사님 절로 가시니까 옆에서 같이 사셨던 우리 김복희 권사님은 이제 자식들이 있는 옆 동네로 또 내로 이제 곧 떠나실 거고, 다 떠나가. 괜찮아. 잘 떠나가기를 축복해요. 그것도 우리에겐 보람이야, 목사로서. 율로 떠나가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제가 장례를 치른 사람 중에는 이 동네 와서 아직은 없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내 성격상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내가 딱 볼 때 이 사람 천국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장례 예배를 집전해야 돼. 난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 무슨 설교를 할 거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장례 예배 드리지만 우리 김정아 집사님, 난 오늘 예배 설교보다 앉아서 오늘 아까 기도하는데 장례 예배 때 무슨 말씀할까가 막 더 감동이 오더라고. 나는 그날도 전도 설교할 거야. 여기 그 아들놈들도 아직 신앙생활 안 하더라고. 어저께 얘기하다 보니까. 난 그 아이들 놓고 설교할 거야. 어떻게 해? 아빠가 믿었던 예수님 잘 믿으라고. 너희들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우리 목전에 와 있거든. 그 은혜 안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작은 동네 몇 명 안 되는 우리 커뮤니티 이웃분들,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또 우리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이제 특별히 이제 원래 이번 수요일부터가 이제 오순절인데, 정말 오순절은 살리는 성령이 오신 날이잖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떨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고 했으니 이 말씀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잠깐 같이 함께 이제 한 5분 10분 정도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내 영혼이 마지막 때를 인식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깨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 때요, 종말의 때요, 심판의 때요, 재림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때 우리가 세상의 깊은 잠에,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있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속사람이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고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준비하게 하소서. 깨어 성실하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오, 감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교회적으로도 커뮤니티적으로도 아버지의 은혜를 주셨어. 아버지, 자다가 일어나는 이 전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 오, 감사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그래서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던 주님, 우리 속사람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또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정말 구원받은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복스러운 바스토 성도님들, 우리 이웃분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어있는 영혼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날까지 깨어 기도함으로, 깨어 준비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가족들, 친구들, 일터,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몸된 교회와 우리 이웃분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가운데, 조국 한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